오늘의 선원장 초청대법회 입제 본문은 각하사 태백 선원장으로 계시는 고우 큰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법사 스님께 법을 청하는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장소 관계상 서서 반배 3배로 대신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이 시작되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신 조계사 주의심하고 현대불교에서 협찬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한테 오늘 주어진 제목이 선의 본질과 임의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선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선은 우리가 논의를 해서 말로 하거나 또 우리가 듣거나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 하면은 우리 눈동자에 모래를 뿌리는 거나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또 손가락에 해당하는 일이고 양반이 쌍놈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본질이라는 것은 논의를 한다기나 말로 한다기나 듣는 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선의 본질은 이 말로 대신해서 따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손가락 입장에서 그 손의 본질을 객관화시켜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리고, 이 설명을 통해서 손의 본질을 보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깨달은 분이 선의 본질을 드러내서 대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듣고 단박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제 한 번 더 되풀이하는 겁니다. 맨살에다가 이 맨살을 긁어서 부실은 이루는 거나 같다. 이것이 이제 실제는 선의 본질입니다. 여기다가 뭘 우리가 닦는다, 증득한다, 또 깨닫는다, 이런 말들은 전부
군더더기고 사족입니다. 사족은 뭐고 하면은 뱀의 다리가 붙었다는 겁니다. 뱀의 다리가 붙으면 뱀 못 갑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물론 이 가운데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대부분 선이라면은 화두를 들고 참고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이해는 아주 실제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부연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이 선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이것이 과연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인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안 하면 또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 왜 합니까? 뭐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선을 꼭 해야 하는지, 오늘 그 이유만이라도 분명히 우리는 좀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첫째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선을 꼭 해야 되겠다, 안 할 수 없구나,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그럼 과연 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선, 과연 선은 그럼 뭐냐? 지금 여러 신도님들이 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 선입니다.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거기 선입니다. 선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신도님들이 지금 제 말 듣고 있고 저를 보고 있는 바로 그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간혹 선이 뭐 위기가 왔다, 가나선이 침체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누워서 침뱉는 소리입니다. 또 특정인이 책임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선이 위기가 오고 선이 침체했다면은 우리 전부 다 책임이고, 우리 자신의 허물이고, 우리 자신이 각성해야 할 그런 것이지, 무슨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나 선하는 스님들이 책임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왜? 내 자신이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입니다. 그대로. 그러면은 이 말을 제가 바꿔서 또 말씀드린다면은, 선이라는 말이 부처라는 말이고 불성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럼 열반경에 유정무정이 계유불성이라 했습니다. 또 원시경전에는요, 형상이 있기나 형상이 없기나 모든 존재는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영기를 보면은 법을 보고, 법을 보면은 열애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존재 이꼬르 영기 이꼬르 법 이꼬르 열애입니다. 열애 이꼬르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선이고 그대로 부처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선하는데 분명히 알고 가야 할 이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생이니까 부처되기 위해서 참선한다, 그건 틀린 소리예요. 그렇게 참선하면은 절대 참선하는데 시간 낭비도 엄청나게 할 뿐 아니라 참선이 잘 안 됩니다.
이 존재 자체가 선이고 부처님입니다. 오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제가 방금 열반경에서 계유불성이라는 말하고 제가 암경에서 말한 부처님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부처님 말씀 안 들으려면은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몇 시간 낭비합니까? 집에 계시지. 그러면은 우리가 열반경에서 계유불성이라 했는데 그것만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계유불성이라 하니까 내 몸띠 속에 일부분 뭐 그게 마음이라 했든지 성품이라 했든지 그것만 불성인지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열반경의 그 뒤에 몇 줄만 내려가면은 불성을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설명해놨는가 하면은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해서 중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안 보고 불성만 있다고 보니까 잡철 속에 금덩어리가 안에 뭐 이렇게 좀 끼어가 있다. 잡철도 부처님이에요. 잡철도. 그래서 이 몸띠도 부처님이고 지금 듣고 보고 하시는 이 정신, 마음이라 해도 좋습니다. 이것도 부처님이고 이 몸띠도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이 몸띠는 부처님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해서 부처를 이룬다, 이거는 아주 잘못됐어요.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부처입니다. 부처인데 부처니까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손톱만큼도 달라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갖고 있는 그 기능, 효능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작용은 똑같이 하는데 효능 면에 가서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에. 무슨 착각이냐?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 이 자리에서 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작용하고 똑같이 효능을 합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는 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부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해는 내가 부처인 줄 알면은 자연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시경전에서 부처님이 모든 형상있기나 형상있기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열애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풀이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중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도로. 그러면은 우리는 있다 없다로 지금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윤회를 하고 내가 있고 모든 것을 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고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내가 있을까요? 오늘도 아까 내가 들어오니까 반야신경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반야신경의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온은 뭡니까? 색수상행식인데, 색은 우리 몸띠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그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 있는 형상 지어진 모든 존재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는 루파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 몸띠만 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뭐 우선은 내 몸띠만 색이라고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상행식은 정신 아닙니까? 그게 반야신경에서 분명히 이 몸뚱이나 또 이 정신은 개공이라 그랬거든요. 공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내가 있다고 그러죠? 부처님 말씀 막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거 안 믿으려면 절에 안 오면 돼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되고 이 법당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다. 안 그러려면 괜히 자리 차지하고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분 많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는 거는 고사하고는 거기다 함수를 떠가지고 무슨 하늘에다 돈벼락을 밀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선은 다만 이제 체험을 강조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래 성불 이거를 철저히 계승해 온 종파가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최상승선이라고 하고 최근기선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이제 그 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 손가락도 일부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선에서는 손가락은 절대 인정 안 하고 오직 달만이 진리고 사실이고, 그 진리 사실인 달을 보라고 가르친 손가락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선에서. 그게 이제 선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기기 때문에 공이다. 내가 없다. 그래서 불교는 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본질이 그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한번 착각을 깨고 그것을 한번 체험을 해보겠는데, 틴낙한 스님 다녀가시죠. 그분이 서울에 이제 이 수행 붐을 조금 일으키는데 굉장한 일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달라이라마를 달람사랑 가서 한 3시간 만나 이 얘기는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실력이 없다는 건 저는 절대 얘기가 아니고요. 그쪽 불교하고 우리 불교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그쪽 불교는 거의 손가락 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불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다행히 선종이 우리나라에 정착이 돼가지고 철저히 달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 불교의 특색입니다. 한국 불교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총무원에 좀 여유가 있으면은 좀 산중 공지 넓은 데다 선센터를 크게 만들어 놓고 한 5년만, 요새 뭐 주 5일 근무도 하고 수행붐도 일어나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한 5년만 국내 사람들을 데리고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외국 사람도 더 오지 않겠나. 한국 불교가 특색이 있으니까요. 그런 제가 어디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틴낙한 스님이 그 저술 중에 화라는 책을 이제 굉장히 많이 70만 본가 뭐 팔렸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제 화가 난 것을 색히는 방법을 얘기했죠. 그 책을 내가 잠깐 보기는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화난 것을 색히는 이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은 이제 자기가 부처라는 걸 깨닫고 나서 화를 냈느냐 안 냈느냐 한번 우리가 이제 더듬어 봅시다. 부처님이 그 당시는 맨발이겠죠. 유행을 하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 정자나무 밑에서 부처님도 땀이 범벅이 돼 있죠. 좀 쉬어가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부처님 쉬는 것을 거부하고 쫓아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돌아서셨거든요. 그렇게 그 동네 노인이 부처님을 불러 세웁니다. 이런 경우는 다 화도 내고 얼굴색도 변하는데 당신은 어째서 얼굴색도 하나 안 변하느냐. 그렇게 부처님 말씀이 내가 이 동네 오기 전에
저 밑에 마을을 지내왔는데 그 마을에서는 나를 환영을 하더라. 환영뿐 아니라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얘기도 해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선물을 조그만한 걸 갖고 나와서 나를 주는데 내가 길 가는 사람이라서 선물이 필요치 않아서 도로 돌려주고 왔다. 근데 이 동네는 들어오자마자 욕이라는 선물을 나한테 주는데 욕하고 거기 쉬지도 못하겠습니까? 아, 좋은 것도 내가 안 받는 사람이 욕을 내가 받을 테겠나? 왜 화를 안 내세요? 또 어떤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도들이 부처님은 양변을 이래 니다 내다를 예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네 본래 모습이다. 그것이 견성이고 그것이 성불이다. 부처님 항상 그렇게 주장하니까 외도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래야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무슨 희론하느냐. 그래가 부처님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부처님을 굉장히 공격을 하죠. 그런데 공격하러 올 때는 그 사람도 뭐든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전혀 반응을 안 하시거든요. 그냥 빙그리 웃고 계시니까 지가 화가 나가 부처님 얼굴이 다 춤을 뱉습니다. 그러니 옆에 아란이가 막 울그락불그락 아란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 했느냐 네가 다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진리가 돌아갔는데 가고 난 후에 아란이가 막 분해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막 푸는 거예요. 그 분한 거.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아까는 내 그 사람을 연민했는데 지금은 너를 더 연민한다. 그럼 보통 사람은 이제 우리가 공이라는 것만 알고 아까 이제 그 작용하는 걸 우리가 모르면은 반응을 안 해야 목석같이 반응을 안 해야 그게 도락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부처님은 반응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다 니다 그 사고 틀에서 반응을 할 때는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부처님은 뭘로 반응했느냐? 연민으로 반응합니다. 연민으로. 이 연민이 뭔가 하면은 자비할 때 자는 상대편을 즐겁게 해주는 게 자고 비가 상대편한테 괴로움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연민은요 우리 감정을 굉장히 정화를 합니다. 정서적으로 우리 굉장히 안정되게 합니다. 이 자체가 우리 본래 모습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응은 하시기는 하시는데 미움이나 증오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민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은 연민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아예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교입니다. 화가 안 나야 불교입니다. 여러분들요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어서 화나면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요. 저는 그 정도는 돼요. 어떻게 화날 때 화내려고 하다 아이고 내가 이거 그러고 그것이 자기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만일 증오심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자기 학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학대. 잘 모르시죠? 화나야 시원한 줄 아시죠? 자기 학대하는 거예요. 육조당경이 그 말이 나옵니다. 남의 흠을 보지 말고 지 흠을 봐라. 한동안에 가톨릭에서 내탑 운동했는데요. 그때 아차 이거 불교가 할 걸 저 사람들한테 뺏겼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진전을 못 시킵니다. 진전시킬 만한 바탕이 된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요새 안 하대요. 우리가 하면 할까요? 육조당경에 남의 흠을 보지 말고 자기 흠을 봐라.
이거 그냥 세속에서 점잖은 말이 아닙니다.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아무리 내한테 불이익을 주고 나를 학대를 하더라도 내가 그거는 그 사람 일이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것은 철저히 그거는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불교는요, 혹시 오해하는 분이 계신가 싶어서 얘기 드리는데 절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불교를 자기 희생으로 얘기하는 분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절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해야 연민해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을 도우는 것이 자기를 도우는 거고 자기를 도우는 것이 남을 도우는 거고 제가 이제 지금 그 본래 부처에 대한 효능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효능을 설명. 그래서 동남아 티벳 이 불교하고는 한국 불교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고 달만이 오직 진리다. 달만이 오직 진리다. 손가락은 그 진리를 보라고 다만 가르치고 있는 그거는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어째 보면 그거는 허구입니다. 달만이 사실이에요. 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면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이 얘기는 제가 참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인도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대변을 아무데나 하는데 고지방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내가 오래전에 봐가지고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고 제가 조금 각색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똥 푸는 분을 부처님 길 가서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신분이 사성계급 중에 제일 이제 천함, 그리고 직업도 자기가 천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위대한 부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황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만나는 것을 즐겁고 기쁘고 반갑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죄송스럽고 황송하고 괴롭고 이렇게 느끼지는 겁니다. 우리는 반갑고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느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니다 내다 천하다 기하다 그런 양변에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학대를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자기 학대를 엄청나게 하고 우리는 삽니다. 예를 들어서요, 비교하는 마음이 바로 니다 내다가 입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앞집은 그랜저를 타는데 우리 집은 왜 티코냐? 이제 그러면 자기부터 이제 학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처사님한테 그 화살이 날아갑니다. 앞집 아이는 서울대학인데 니는 왜 그 모양이냐? 또 자기 학대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한테까지 이제 그 학대가 이제 번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인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처사님 그럽니다. 앞집은 청소도 잘 되고 반찬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게 이제 악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혼까지도 하고. 그래서 그 똥 푸는 분도 귀청과 내다 나다에서 자기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만나니 그렇게 괴로워요. 그래서 도망다닙니다. 그래 나중에 막 저 위에 해가 도망을 가니까 부처님이 뒤따라가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부처님이 이도적으로 자기를 이제 괴롭힌다. 아, 저 점잖은 위대한 분이 왜 내를 이도적으로 저렇게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 갈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이시여 저를 왜 괴롭히십니까? 내가 너를 괴롭힌 적이 언제 있었나? 내가 욕을 했나 때렸나? 왜 괴롭혔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천민입니다. 근데 부처님같이 위대한 분을 옆에만 가도 나는 황송해서 괴로움 못 견디겠으니까 시발 따라오시지 말고 가까이도 오지 말아요.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기하다 천하다를 어디 써가지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기하다 천하다 우리도 신분 상승하려고 가진 못된 짓 하는 사회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많이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만들어낸 제도지. 본래부터 어디 그런 게 있느냐. 그 소리 들으니까 눈이 부쩍 뜨거든요. 해탈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럼 이 똥 푸는 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똥 푸는 것도 천하다고 자기 생각하니까. 넌 기천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응? 그거 착각에 왜 관심이 그렇게 많으냐 이거죠. 아, 사실대로 본질대로 보면 되는데 착각의 세계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 그래서 네가 기천이라고 하니까 내가 설명을 하겠다. 국왕 대신이라도 국민을 괴롭히면 그건 천하입니다. 천하. 우리 역대 대통령입니다. 국민 괴롭히면 국왕 대신이라도 그건 천하입니다. 너같이 그때는 3D란 말을 안 썼겠죠. 3D 업종에 남하기 싫은 거 열심히 하면서 남도 도와주고 나도 덕되게 하는 니야말로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 이제 두 가지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부처님을 안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한 생각에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오늘 제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도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냐. 그래서 부처님도 고뇌를 하시다가 추가해가지고 우리 존재의 원리를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얘기 드린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 지구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데올로기 갈등은 우리만 남았는데 인종 갈등이라든지 민족 갈등이라든지 종교 갈등이 지금 제일 심하죠. 이런 갈등이 전부 다 집착과 아집과 오직 자기만이 옳다는 거. 그래서 육조 스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네 본래 면목이 먹고. 거기서는요 어떤 악도 우리가 연민으로서 넓은 가슴으로 보듬습니다. 꺼져라가 아닙니다. 꺼져라가 아니에요. 이 자리야만이 이제 그래서 제가 들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 스님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또 이 권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간혹 하는 분인데요. 절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그랬고요. 그럼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립니다. 금강경에 기습급고독 나옵니다. 거기에 급고독원이 누군가 하면은 수달타 장자인데요. 수달타 장자라는 말은 산스크리트고 그것을 한역을 하면은 급고독원입니다. 배급을 잘하는 분이다. 누구한테 배급을 잘하느냐?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한테 배급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부자 아닙니까? 기원정사 지을 때 그 기타 태자가 땅에 황금을 쫙 깔아주면 팔겠다 그러니까 황금을 깔았거든요. 그렇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부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부자가 이게 무슨 죄인 같은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상의를 해요. 제가 이 부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면은 제가 이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논아주고 없애고 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부처님 법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인정하는 분이죠. 그런 분 우리 사회에 없습니다. 더 못 가져서 야단인데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상의를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너는 더 가지라. 엄청난 부자인데도 너는 더 가지라. 가질 자격이 급고도거니 그 부가 자기를 해친다기나 그 부를 갖고 자기가 사치를 하기나 낭비를 하기나 또 뭐 나쁜 짓 하는 일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 참 많잖아요. 또 그걸로 인해서 남을 없이 여기기나 남을 부리기나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참 많거든요. 이 얘기할 때 그때 한참 온노비 사건 났는데 그 예를 내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수달다 장자는 그 부가 자기를 해치지도 않고 또 남을 해치지도 않고 오히려 남을 도움 주고 자기를 도움 주는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은 그럼 어디서 나오나? 내가 니다 이거 초월하면은 그런 능력이 지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진 사람도 가진 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또 그 능력을 발휘하고 아까 내가 효능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제 이 가치를 표현을 하기를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몸을 놔두어 가지고 저도 겐지스강 가봤는데 엄청나게 크고 그 모래가 굉장히 밀가루 면도로 부드럽습니다. 한강 모래 한 10개쯤 쪼개놔야 그쪽 하나가 되겠대요. 그러니까 한강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많은 그 숫자에 모래알 수만큼 몸을 나타가지고 아침에 보시하고 점심에 보시하고 저녁에 보시 한 번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렇게 하기를 100천만억 급을 하더라도 이 법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가치가 못하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내다 니다 해서 자기를 집착해가 욕심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복이 많다는 정도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에 다니면서 가치관을 바꿉시다. 가치관을 바꿉시다. 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가치관 바꾸자 하니까 또 그것도 잘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서 정사를 가립시다. 또 요새는 저는 그럽니다. 정사를 가립시다. 맥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법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왜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우리 존재가 그렇게 생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기능이 좋은 기계가 있는데 그 기능이 작동은 되는데 그 기능 발휘를 못해요. 고장이 나서. 그러면 그 기계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수리를 해서 그 효능을 100% 발휘해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효능과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런 효능과 기능을 발휘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래 내가 존재해 있는 그 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는 얘기를 제가 부족한 말로 이제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기능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가장 빠르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드리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제 참선입니다. 관하고. 예. 혹시 여기서도 이제 가나선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참선 수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답하시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가나선은 이제 화두를 갖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의심한다 소리 안 했습니다. 갖고 하는 겁니다. 화두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두에 대해서 혹시 정신통일하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든지 의심을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고 생각하는 분이 나는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화두라 그러면은 정신통일하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 의심을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중에는 90%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간혹 아닌 분들이 있어요. 화두는 의심하기 위해서 드는 것도 아니고 정신통일하기 위해서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한 분은 어느 선언에서 보살님이 몇 분 왔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엄청나게 나한테 항의를 하고 막 제가 틀렸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화두는 의심도 안 하고 정신통일도 안 하려면은 화두가 뭐 하려고 듭니까? 화두 의심하라고 본격적으로 얘기한 거는 한 1000년대 전후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군가 하면은 대스님입니다. 제가 중국 역대 조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분이 대스님입니다. 그분이 의심하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스님들은 그럼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 그럼 한 25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마조심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마조심은 그 시대에는 마조심뿐 아니라 어느 분도 의심하라는 기록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 당시 그런 공부를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 이 조사선을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늑당 법희 스님이라는 분이 마조 스님한테 찾아가서 어떤 것이 선입니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 대답이 여럿이 있는 데서는 얘기할 수 없다. 여럿이 있는 데서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주심이 그래 놓고 넉담 스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즘 선사 같으면은 의심해. 그래서 해답을 갖고 와.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마주심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내일 오너라. 내일 오너라. 근데 그분이 늑담 스님이 아침 일찍이 마주심 계시는 데를 찾아서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그걸로 봐서는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밤새 잠 안 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럿이 있는 데서 대답할 수 없다. 선을 모르는데 뚱딴지 같이 여럿이 있는 데서 대답할 수 없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자연스럽게 의심으로 넘어갑니다. 하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정신통일한다, 의심한다 하니까 의심하기 위해서 이제 화두를 들기 시작합니다. 정신통일하려고 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 그래서 하기 위한 뭐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통일하기 위해서,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하기 위해서 화두를 들어요. 거꾸로 몰라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의심하기 위해서 화두를 들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스님들은 의심하라 소리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했어요. 근데 대심이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대심도 모르는 것을 네가 의심해봐라 이렇게 했지 의심하기 위해서 네가 화두 들어라 그 소리는 안 했거든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일찍이 이제 마주심 법당에 계시니까 쳐들어갑니다. 어제 오락했으니까 오늘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주심 하시는 말씀이 어제는 여럿이 있어서 내 말 못하겠다 해놓고는 오늘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있어야 말하겠다. 전혀 반대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 원리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 존재 원리를요 간혹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선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무심이 도냐 평상심이 도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럿이 있는 데서 말 못하겠다. 오늘은 여럿이 있어야 말을 하겠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 화두는요 내다 니다 있다 없다 그것을 초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 없다 내다 니다가 있는 한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주관과 객관이 쾅 부서져야 이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심이 오늘은 여럿이 있으니까 말할 수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뭐 할 때에 같이 팍 깨쳐버립니다. 주관과 객관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화두를 일러주는 겁니다. 의심하라고 일러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있어서 일러줄 수 없다. 그렇게 나는 주관과 객관을 벌려놓고 사고하는 틀이 잡혀 있는데 수관과 객관이 부서진 그런 막 초음파가 그냥 날아오는 거죠. 날아와서 뭐 하는 순간에 거기 팍 깨져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첫째는 이제
강한 그 초음파가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내 의식을 그냥 한 방으로 그냥 깨버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라고 선사가 일러준 겁니다. 이게 이제 화두입니다. 이게 공부고 이게 선입니다. 의심하라고 절대 일러준 게 아닙니다. 정신통일 절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부득이해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근기, 참선하는 중에 하근기. 그래서 선녀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 하는가 하면은 쑥맥도 모르는 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쑥은 뭔가 하면은 콩쑥자 보리맥자입니다. 콩은 동글동글 하지 않습니까? 보리는 없다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천지 어디 있습니까? 쑥맥도 모르는. 그 다음에 노낭도 구별 못하는 겁니다. 그 노낭은 뭔가 하면은 노의 노자와 신랑랑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좀 주관적인 의미를 붙여 설명한다면은 첫날 밤 치루는 신부가 신랑인지 신랑 따라온 종인지도 모르고 첫날 밤 치루는 건 같다. 얼마나 멍충합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의심하는 거래. 본래는 그 강한 초음파에 그냥 그 자리 바로 박살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멍청한 짓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닦아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한 고봉 스님도 역시 멍청한 공부를 하셨어요. 그분도 그렇게 해놓고 당신도 그렇게 해놓고는 깨치고 보니까 엄청난 멍청한 짓을 했거든요. 그때 그 한 방에 내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3년이란 세월을 막 갖고의 그런 실험을 했구나. 그게 굉장히 억울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좀 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화두가 의심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신통일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강한 그 초음파가 가서 이제 그걸 깨듯이 그렇게 깨지라고 그 양변에서 사고하는 내다 아니다 있다 없다 그 사고 틀을 깨려고 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부득이해서 이제 우리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게 제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알고 아시더라도 알고 이제 그게 의심하는 것만 길이 있고 이게 최상승이고 또 최고 공부다 이렇게 하면은 또 자만심생입니다. 그런 거 많아요. 이제 승속관에 다 있는데 참선만 하면은 막 스님 참선 안 하는 스님을 스님 취급도 안 해요. 이래서는 참선 근처도 못 갑니다. 항상 천리 말리 오히려 뒷걸음치고 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목에다 어깨에다 기부스를 하는데 그 기부스 해가지고는 절대 그 자리를 맛볼 수 없고 근처 가지도 못합니다. 어떤 무장이든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치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수행할 때는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얻을 것이 있다. 깨칠 게 있다. 깨치고 나면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깨치고 보니까 내한테 있던 모든 것을 잃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아까 말하는 효능입니다.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치고 보니까 하나도 얻을 것이 없었구나. 이거를 알고 깨치고 나니까 내한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완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선오록에서는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견성이다.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게 견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치기 있고 깨치고 난 후에 뭐가 얻을 것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잘못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래 성불이다 이거 알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엄청나게 시간도 절약하고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또 우리가 본래 이제 앞에 가고 뒤에 이제 왜 우리가 닦아가는 길에서도 앞에 이 얘기가 이제 연관이 됩니다.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걸 알고 또 일체가 왜 부처냐 하면은 개공이기 때문에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 얘기해야 되겠네요. 개공이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허망하고 무상하고 이런 걸로 또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기억인데요. 중국에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임어당 그분이 불교를 허무지교다 이러거든요. 공하다 하니까 허망하고 무상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종교구나. 허무지교다.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없다는 그 자리에 돌아가면은 그걸 제가 이제 예를 참 많이 드는데 저 하늘에 구름이 그치는 거나 같습니다. 공이라 하는 걸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아는 것은 구름이 그치는 거나 같고 그럼 구름 그치면 뭐가 나옵니까? 햇빛은 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햇빛의 존재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혜 광명이라고 그러죠.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 이게 이제 둘이 아닙니다. 공 속에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뿐이지 그게 포함되어 있고 또 지혜 광명 속에 또 이제 공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을 깨달으면은 비교하는 마음도 없고 또 분별하는 마음도 없어가지고 거기는 오직 평등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안정되고 편안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좋은 일이 나타나든 나쁜 일이 나타나든 거기에 끄달린다든지 속상하다든지 비교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일이 나타나면은 옛날에는 좋고 나쁘다로 상대된 그 좋은 걸로 깨달았는데 이제 상대가 초월한 그 좋은 걸로 그 좋은 거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나쁜 것도 좋고 나쁜 것이 초월한 그 입장에서 매일매일 전달했던 그 좋은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선종에서는 자유자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요. 본성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하도를 참고해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가 앞에 생겼다 합시다. 뭐 그게 인간관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체가 없고 공이라 하는 걸 알면은 그것을 이제 내한테 오는 그 충격도 굉장히 완화돼 가지고 충격이 오고 또 그것을 치우는데도 아주 쉽게 간단히 치우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있다 없다 또 깨달을 것이 있다 깨달으면 뭐가 얻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장애에 대해서 오는 충격도 엄청나게 심하고 그걸 치우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듭니다. 또 잘못하면은 대전 갔다가 강릉 갔다가 지그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성부를 전제로 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있다 없다는 말을 전제로 해놓고 공부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본래 성부를 인정을 하고 그걸 믿고 또 왜 본래 성불이냐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금생에
부철대오를 못한다 하더라도 정과 산을 구별합니다. 정과 산. 아까 회장님이 삼수 사수 하지 말고 요번에 이걸로 끝냅시다 그러시는데, 다음 재수를 하더라도 이거를 알고 우리가 하면은 내 생에는 정말로 틀림없이 그 힘으로 우리가 재수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거, 이거 꼭 믿으십니다. 이 선이야말로 아주 순수하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그것을 한차도 오차 없이 전해온 것이 선입니다. 도교 근처도 가지도 않았죠. 근데 오해받을 짓은 가끔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아까 그 사회 스님이 소개할 때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참선하면서 뭐 단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단전은 이거는 도교에서 하는 태식법이거든요. 도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3가지 공부를 하거든요. 행기, 태식에다가 기를 이제 하는 행기법하고, 이제 방중설이라고 남녀가 교합하면서 하는 수행하고, 또 약으로 뭘 하는 법하고, 요 3가지를 하고 있는데, 불교에는 그런 걸 눈을 닦고 봐도 없고 선에도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기가 오르고 건강에 이제 안 좋다고 해서 화두하고 단전하고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하는 분이 가끔 있었습니다. 가끔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안 그래도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이 불순물이 이제 자꾸 끼어들어오고 있거든요. 부처님 당시 때부터 끼어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끝없이 이제 그걸 밝혀가면서 이 부처님 이 표현은 다르고 우리가 이제 그걸 수용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 정신, 이거는 우리는 훼손시켜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이제 불교 수행은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이제 참선하는 사람이니까 참선을 하라고 권하고 싶지만은 이거 안 해도 좋습니다. 봉사하셔도 좋고, 주력하셔도 좋고, 연불하셔도 좋고, 뭐든지 경을 보셔도 좋고, 뭐든지 하십시오. 하시는데 단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거는 뭐가 하면은, 서장이라는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봉사하는 거, 주력하는 거, 연불하는 거, 또 강경하는 거, 뭐 절하는 거, 이제 절은 요즘 생겼지만은 참선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비우는 공부로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는 공부. 그래서 선녀에서는 이 수행은 눈을 져다가 우물에 갖다 붙듯이 하고, 그럼 눈 져다 우물에 갖다 보면 우물에 눈이 찹니까? 다 녹아버리잖아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거기에는 우물이 안 찹니다. 물에 비친 달을 건지듯이 하고, 물에 비친 달 아무리 건져도 안 건지지 않습니까? 뭐가 얻어지고 깨달을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듣고 보고 하는 바로 여러분인데, 여기에 집착만 세탁해 버리면 돼요. 집착만 세탁하면 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는 세탁기라는 말을 내가 참 많이 썼거든요. 세탁만 해라. 그 기능은 똑같다. 부처님이라고 뭐 다르나? 우리가 똑같다. 우리가 부처다. 세탁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꼭 참선만 주장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근기에 맞게 또 자기에 맞는 수행을 하더라도 자기를 비우는 수행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다 불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아까 선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선이 중국에 와서 독일하고 습합됐다, 이거는 변질된 불교다, 중국 불교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오리지널 수행법이 뭔가 하면은 삼마타와 비파사나입니다. 요즘 비파사나 많이 하죠. 이것을 육조 스님 제자 중에 영가 스님이라고 있는데, 이 영가 스님이 영가집에 번역을 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삼마타는 적적성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파사나는 성성적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말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이제 개발되는 육바라밀이라든지 염불이라든지 주력이라든지 이 모든 이제 참선도 그 중에 들어가죠. 개발된 그 수행법도 강조하는 것이 전부 다 적적성성입니다. 그래서 참선 중에서도요, 제일 장애되는 것이 뭔가 하면 혼침도구라고 하거든요. 혼침을 조는 겁니다. 도구는 망상하는 겁니다. 그럼 혼침을 안 하면 성성이 되거든요. 망상을 안 하면 적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외도의 삼매는 적적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삼매 깊이 들어가면은요, 먹는 것도 끝이고 대소변하는 생리도 끝쳐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도통하기 전에 그 수행도 했거든요. 우따라라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자기가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 공부가 뭔가 하면은 적적성성. 그래서 불교 삼매는 적적성성 삼매인데, 이거는 아무리 깊이 삼매에 들어가더라도 밥 먹을 거 먹고 일할 거 하고 뭐 일상생활 하면서 삼매를 겪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불교의 특색이거든요. 딴 거는 삼매에 들어가면 정지돼 버려요. 의식도 정지하고 몸도 정지해 버려요. 그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삼마타 비파사나, 그게 빨간 포장이라면은 이 참선은 노란 포장일 수도 있고, 또 염불 강경은 까만 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적적성성이 꼭 같습니다. 그거 왜 틀린다 그래요? 그 틀린다는 사람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사실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아시고, 이제 꼭 참선만 제가 주장을 드리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참선을 하면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이제 참선이 모두 어렵다고 그러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어렵습니다. 잠깐 예를 들면 효봉 스님이 있죠. 효봉 스님은 그 당시 에리트로서 오판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거든요. 거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인생 문제를 생각하고 불교를 이해하고 기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사건 하나만 해도 몇 생을 두고 그냥 발심이 지속이 되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이런저런 뭐 토탈 키재기로 그 조그마한 사연들 가지고 추가하고 또 공부해보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니까 이게 오래 가지를 않아.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님들한테 보편적으로 참선하는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사교 입수입니다. 교를 먼저 배우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내가 금강산을 가야 하는지, 이 이유부터 먼저 알아. 그리고 길도 바로 알아가지고 그 길을 착실히 가서 금강산에 도착하고 도에 도착해요. 이 길이 그래도 좀 검증되고 또 여러 사람이 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 스님들 맨대로 4년이나 10년이나 교육을 하란 말입니까? 이게 참 어렵거든요.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어서 절대 책 선전하고 어느 스님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비난 들어도 제 느낌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년이나 10년이나 교리를 연구해가지고 정말로 불교가 좋구나. 본래 성불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 이유 하나만이라도 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도움 줄 수 있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건강상을 가야 하는지 그걸 도움 주는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비난들도 이는 상관없으면 제가 겁내는 사람 아닙니다. 백일법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일법문. 성철스님 쓴 백일법문인데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중도를 설명해놨습니다. 불교는 중도예요. 선도 중도고 영불도 중도고 염두영공 무렴척,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육문상방 작은강 하니까 뭐 안입이설신에서 자색강명이 나온다니까 또 신통으로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양변을 예인, 분별심을 예인 그 의식을 자색건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일법문을 다 읽지는 마시고 그거 다 읽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들어요. 또 이제 지루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 한 200페이지에 가면 유식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유식 그 앞에 그 200페이지니까 한 100장이죠. 그거를 좀 둔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10분만 읽으십시오. 좀 내가 영리하고 불교를 내가 좀 그래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7, 8분 읽으시고, 내가 그래도 많이 알고 내가 굉장히 이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5분만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다 이해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유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거 학원까지. 그러면은 내가 말씀드린 대로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되고 하는 이유를 발견할 겁니다.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경제를 놔두고 정말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대 분들은 너무나 바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는 그것을 이제 일깨우는데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암경도 맨 그 얘기고 법화경도 그 얘기고 건강경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10분 읽을 각오를 하시고 읽으시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안 되는 분은 다른 방법도 있겠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효공 스님 같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내가 일부러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스님들은 이제 공부가 이제 잘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고봉 스님 같은 분도 자기 그 법사되는 서름화상이 공부를 몇 가지를 일러줬는데 항상 느슨하게 천부인을 하는 것 같더니 느슨해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하는 동 만동하니까 그 이튿날부터는 막 문 열고 들어오면 맥사리를 금지고 그냥 막 몽디로 두둑팹니다. 일러라. 이 송장 꽂고 다니는 놈이 어떤 놈인가 일러라. 대답하려고 하면 막 그냥 또 두둑팹니다. 그래놓고는 또 매일 오르네. 그러니까 그 자기 법사 스님 방문만 쳐다봐도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서 우리 같으면 뭐 걸망지고 그 이튿날 새벽에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 매일 가서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분심을 내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분이 없습니다. 저들도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신도님들한테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겠어요? 그렇게 이제는 내가 발심하고 내가 발심한다는 뜻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인식을 깊이 배워가는 게 발심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하다가 말다가 조다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방법만이 최상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스님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해오는 이제 검증된 방법이니까 신도님들도 그렇게 해보시고 또 좋은 인연 만나면은 또 이제 누가 압니까? 맥살이 움직이고 두드러 패줄 사람이 있었지.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어쨌든 부처님 법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이제 말씀했고
또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니까 너무나 우리 존재 원리를 모르고 다른 길을 헤매는 것이 사실은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원리를 알아서 우리가 이제 그 존재 원리대로 사고하고 행위하면서 정말로 멋진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제 살만한 그런 권리도 갖고 나왔고 또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끝이겠습니다.